혹시 오늘 이렇게 달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네요. 보신 분은 보셨는데 안 보신 분은 왜 안 보신 거죠? 하늘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교회를 달려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살짝만 이제 남겨놓고 많이 이렇게 뜨고 있어서 참 가을이라 좋은 것 같고 생각이 들고요. 또 7시 정도 됐는데도 막 어두워진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좀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을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추석 지나면 예레미야도 끝나는데, 혹시라도 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원하는 또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면은 그걸 또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필요가 혹시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거짓 순종과 그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지금 이제 여러분 계속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긴 스토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끝마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우리가 크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개념을 좀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내용들로 들어가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위치한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자, BC 597년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처음에 이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4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데,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52장에 보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다시 이렇게 풀려나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로 끌려가는 때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시대죠. 한 1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2차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가게 된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대적을 하고 이제 반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잔머리를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끌려간 게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난 후에 이제 그달랴라는 그런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총독을 죽여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군부, 오늘 보게 될 그 사람들과 이제 일부의 사람들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달랴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바빌로니아가 이제 열이 받죠. 화가 나죠. 그래서 그달랴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와서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을 한 몇백 명 또 마지막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멸망할 때에 꼭 징후가 있어요. 그 징후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제목과 연결되고요. 오늘 볼 내용이 바로 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징후인데요. 그 징후에 대해서 오늘 크게 2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과 그의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력들, 그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또는 뭐 기득권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레미야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 곧 유다가 최후까지 지키고 있던 요새성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라고, 그러면 목숨만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긴박하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이제 그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그런 주요한 그 요새 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위기가 닥친 상황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여 들어오는 느낌을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마 지금 고3들이 좀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팀들 지난주에 고3이 지난주에 좀 많이 왔어요. 그동안 안 오던 친구도 오고. 그래서 너무 하여튼 좋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에 있는 그 수능이 점점 툭툭 다가오는, 옛날에 분명히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 오죠. 또는 뭐 우리의 삶에서 뭐 어떤 어려운 그런 일들, 좀 심각한 일들, 뭐 여러 가지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죠. 2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의 일정을 잡고 한 달 후면 수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그 어떤 상태인지를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여긴 했지만, 어찌됐건 시드기야 왕의 지금 상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에서 조금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뭔가 이렇게 얼마 앞두고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갑자기 생각해보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가기 날짜를 잡아놓고 뭐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시드기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 그렇게 힘든 어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뭔가 도망가야 되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전에 예레미야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겹치니까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영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뭔가 이렇게 명료하거나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갖고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뭐 잘 되겠지 그렇게 약간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놀라운 사람하고 예언자와 시간도 보내고 뭐 정신 바짝 드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상황적으로도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이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각성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뭔가 각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를 보면 그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4장 8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자유를 선포하여 히브리인의 남녀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시드기야 왕이 막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사실은 뭐 군대를 훈련시키고 뭐 징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요새를 만들고 아니면 무슨 그 대비를 하고 그런 거를 보통은 할 텐데, 예레미야랑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갑자기 남녀노예를, 히브리 남녀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모스 때부터 이제 선포한 게 뭔가 여기도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자기 동족이지만 분명히 그 신명기에서는 금지했지만, 레위기에서는 금지했지만, 하지만 남녀노예를 부리는, 이렇게 돈을 꾸었는데 그걸 못 갚은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졌던 거죠.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의 탐욕은 극에 달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더 편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사다리층의 계층,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사회 갈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닮아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는데,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노예제를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한 것처럼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거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여기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7년마다 안식년마다 원래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우리 배웠죠, 예전에 레위기할 때.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 토지까지도 다 환원하는 그런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거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뭐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인 사람들은 이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면, 종이면 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더라도 안 그래도 나는 여기서 괴롭게 살고 있는데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더라도 뭐 나는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게 우리나라 내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을 오히려 환영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그 양반들이 괴롭히고 관리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해방시켜주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한 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또 다른 분석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바빌로니아하고 싸울 거라고 기대해서 이렇게 풀어줬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 자,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뭔가 삶에 변화를 준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한 거죠. 우리도 삶에 보면 우리가 막 다급해지고 뭔가 인생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요, 굉장히 경건해지고요, 또 하나님 찾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요, 갑자기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시드기야가 딱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식년, 희년 정신을 갑자기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근데 문제는 10절 다음에 11절에 보면 갑자기 그냥 또 이렇게, 여기에 시간 간격이 있지만 성경 9절로 보면 바로 한 절이죠. 그러나,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 후에라는 어떤 그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얼마의 간격이,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 놀랍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보면 바로 시드기야 왕 혼자가 아니라 그 노예를 풀어준 그 당시에 많은 어떤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풀어줬다가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기로 선포도 하고, 사실 이 34장 뒤쪽을 좀 읽어보면 이들이 이 선포를 하고 약속을 할 때 조금 굉장히 엄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비둘기를 쪼개고 하는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약속을 한 것처럼 되게 엄숙한 그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그렇게 엄숙하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이면서도 엄숙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심을 하고 다시 이렇게 끌고 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꼭 그럴 수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길까요? 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변하여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욕심이 생겨서. 또 뭘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할까요? 예? 실망. 어떤 거에 실망? 좋은 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했는데도 별로 내 삶에 바뀌지 않아.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러면 다시는 안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삐졌어요. 다시는 안 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어찌 됐건 그 분명한 건 이 변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의 트리거가 어떤 작동하는 그런 그 후에라는 그 어떤 시간 간격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 부분을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왜 변심했나? 우리들이 변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4장 그 21절 뒤쪽에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변심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예레미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21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과 너희에게서 잠시 물러간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자, 이제 변심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죠? 바벨로니아 군대가 저 뒤로 물러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의 어떤 내적인 문제 또는 다른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든지 간에 잠깐 물러났어요. 근데 그걸 잠깐 물러간 건데 이제 물러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놀랍게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생각보다는 이제 위험이 사라졌네? 이제 해결됐네 문제? 이제 살만하다, 이제 괜찮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잠시 물러간 건데 그 후에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 바로 바벨로니아 군대가 물러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너무나 제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살짝 없어지는 듯한 느낌, 뭔가 너무나 아팠는데 뭐 건강이 해결됐거나 또는 뭐 뭔가 자녀가 뭔가 좋은 어떤 진로를 가길 바랬는데 뭔가 1차적으로 그게 해결됐어요. 또 뭔가 회사에서 뭔가 막 핍박이 있고 아니면 뭔가 갈등이 있고 어려웠는데 잠깐 해결됐어요. 그러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이제 행복하다,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막 내 집안 마당 쓸어주고 막 밥 해주고 밭일 해주고 논일 해줬던 그 종들이 갑자기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일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지. 그렇게 안 살다가 그냥 남들의 도움으로만 살다가 이제 다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 놓고 잊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는 뭘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지를 알고 그것을 신뢰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냥 뒤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뜨면 거기다 놓고 기도했던 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뭔가 산당에 가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누군가이든지 간에 뭐 천지신명이든 아니면 뭐 마을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이든 무슨 샤머니즘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됐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죠. 예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때, 우리 여기 대부분 결혼부시니까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약속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아프거나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요. 신실하겠다고요. 거기에 조건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먹고 살만할 때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처럼 다정다감할 때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내가 해야 될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결혼식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듯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정말 항상 다정다감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고집스러우면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랍게 그 약속에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은 어쩌면 이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신앙이 너무나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올해나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역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겠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 거짓 순종, 그 결과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눈이 뽑히고 결국은 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것도 눈으로 본 후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처한 요하난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그달랴 시대 때 바로 그달랴 시대 때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이는데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라이벌이었던 바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요하난 세력들입니다. 군부의 어떤 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군 모두 민족주의적, 군부가 기본적으로 우파적이고 민족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바빌로니아와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달랴가 바로 그 바빌로니아가 세운 총독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매국노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하나는 그 반대였던, 이스마엘의 반대였던 세력에 속하는데요. 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그 세력들. 42장 1절에서 2절 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군 지휘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요하나는요, 사실 그달랴에게 와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좋게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달랴는 바로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번에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그 사반의 손자쯤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달랴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 그달랴에게 호의적이었고, 그 호의적이었던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와갖고 이제 망해가 있고 이제 그달랴가 총독인데 그달랴는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걱정되잖아요. 또 바빌로니아가 와서 실제로 아까 본 것처럼 실제로 와서 감히 내가 세운 총독을 죽여 하면서 또 사람들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실제로 그 사이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요하난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죽인 건 이스마엘이었지만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까 봐 지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와서 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로 얘기하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에 그 요하난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지금
겸손한 상태냐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아주 놀라운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주죠. 너희는 더 이상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가 살겠다고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과 기근이 이집트에까지 너희를 따라갈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에게 너무 바벨로니아 왕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와서 열받았겠지만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냥 잘못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화나서 뭔가 막 부시고 뭔가 괴롭히고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안전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도망가고 싶어 했죠. 피신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오면 자기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얘기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면 진짜로 너네는 오히려 더 바빌로니아한테 적이 될 것이며 끝까지 너네는 거기서까지 바빌로니아가 쫓아가서라도 괴롭힐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뭐라고 했죠? 여기서 좋은 것이든 아니든 내 뜻과 맞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뒤에 4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에 모든 교만한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소. 이것은 다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선동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가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오. 시드기하고 비슷하죠. 아니 어떻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해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는 수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바룩을요 강제로 끌고 가요. 자기네만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아예 끌고 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가 엄청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 외에 그런 추정되는 자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요하난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요하난이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에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항상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바빌로니아한테 포로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리고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멸망이다 하면서 안 좋은 얘기할 거라고, 그거에 대비하라고 몇십 년 동안 예언했잖아요. 당연히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요하난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예레미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할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은 있었지만 말은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답을 봤더니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한테 그 받았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짓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빌로니아는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공격을 해서 거기를 초토화시켰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들 또한 올바른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집트로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예레미야 4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전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수를 따라 제사를 드리겠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에게 수를 따라 제사 드리던 일을 그친 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전쟁과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고 싶었던 게 예레미야가 대답해 줄 거랑 비슷했다고 생각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물어본 거지, 정말 진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집트로 가서도 예레미야 끌고 갔으니까 예레미야 거기서도 뭐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괴롭히려고 끌고 갔지만 거기서도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심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수를 따라 제사를 예루살렘에도 드렸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도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여왕이 지금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늘의 여왕에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없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는 더 교묘하죠. 옛날엔 차라리 하늘의 여왕이라는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섬겼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에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또 다른 날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드리고 다른 날은 몰렉신에게, 다른 날은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요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제자입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평일에는요, 세상의 원칙들, 세상의 그런 어떤 탐욕들,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냥 다른 사람들 배려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 우리 가족들만 잘 살면 되지. 어쩌면 하나님이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 표현하는 하늘의 여왕이 뭐겠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나와 내 것들만 잘 되는 것들, 그냥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 하늘의 여왕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오늘 제목 바로 거짓 순종과 그 결과였습니다. 패망의 이유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갔던 시드기야와의 기득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축복은 원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축복만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한안과 그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제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뜻이 종을 풀어주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말 뜻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제자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했던 그 마음, 세례받을 때 정말 고백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져야 될 그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치러준 그 대가 감사하면서 내가 얻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말 소중한 그 하늘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내 감정이 원하는 그런 축복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픈 호소가 예레미야 1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나의 심령이 외롭게 흐느낄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정한 것이니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거짓 순종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시드기야가 잔머리를 굴려서 바빌로니아가 물러갔을 때 다시 종들을 그렇게 사로잡아 간 그 대가를 시드기야와 그 고관 대작들은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네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를 괴롭히면서 끌고 갔던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치마를 얼굴에 들쳐서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일을 당하고야 말 것이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람들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탁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비슷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외롭게 흐느낄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인도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한다면 그 또한 거짓된 신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보고 세례받은 것은 오직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들, 아니면 나를 도와줬던 어떤 사람들, 내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서로를 더 지키고 서로를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었고요, 함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하지만 변질이 됐죠. 우리 또한 그런 변질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함께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길로 이스라엘은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윗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요, 예레미야와 몇 명의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70년의 포로 생활이었고요, 결국 그 포로 생활을 다 겪고 난 후에야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고요,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에 이어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새롭게 되는, 또 우리 스스로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짓 순종이 아니라 우리 진실한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순종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다 주말 되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놀라운 또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요, 놀랍게 또 많이 드시고 또 풍성한 시간 보내시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지만, 그렇지만 또 한번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